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은 안 가셔도 돼요. 항상 제 질문은 쉬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반드시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때 아들의 태도입니다. 누가 지혜로울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얻어 터지고 한다. 세 번째, 계속 안 하려고 하다가 집에서 쫓겨난다.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1번이죠. 근데 대부분 사는 걸 보면 2번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꼭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고 선지자는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제 내 말을 전하는데 이제 내 말을 듣고 40일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멸망당한다.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요나에게 이제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를 않아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나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요나서 4장까지만 읽어서 그렇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언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요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다른 선지자는 재앙이 온다 이렇게 그런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에서 미움을 당했지만, 이 요나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이런 긍정적인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라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한 사람.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 보세요. 도망을 갑니다. 갑자기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두려워서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모세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라 라고 할 때 그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입이 뻣뻣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한데 지금 이 요나는 그런 말도 하질 않습니다. 좀 그럴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마음이 지금 아주 이렇게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좀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 심장이 약하잖아.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뒤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냐 말이죠. 진짜 요나 맞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요나 맞냐 말이죠. 그 말씀에 오히려 이제 도망가다 못해 여호와의 낯을 피하러 도망간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피해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어느 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 아무도 안 보면 주님 안 보는 줄 알고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요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말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나는 당신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반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나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근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나 정말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마치 요나같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따는 거 손해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지금 모르시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내 형편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상관하시지 않을 거야, 은밀한 죄 여전히 끊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요, 요 나예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잘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오는 말씀의 요나처럼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순종도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순종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 한국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은 3절에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하고 이 4절에 시작되어지는 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3절에 그러나 이 요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이 할 테면 해보세요 하나님, 그런 태도에 그러나요. 근데 이 4절은 어떤 하나님의 그러나입니까? 바로 지금 요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다고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와 이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가 작동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한 근본은 그 요인이 뭡니까? 요나의 그러나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 니느웨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예요.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살육을 하고 나중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이 수도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 해도 전혀 아프지 아니하는다. 오히려 그 심판이 임하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쌤통인 나라.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불편한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뭐가 앞서고 있어요? 요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요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 삶의 원수가 뭡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환경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짜 원수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갖다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품었던 이 생각이나 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누가 이 마음을 주었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돌아봐.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자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자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마땅히 생각한 것을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나만 장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랍 나라의 장군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명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이 나병, 바로 이런 문둥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히브리 종 여종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가면 그 병이 나을 텐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달려와 가지고 막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이 나만 장군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느니라. 나만 장군이 화낼 만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화낼 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내가 이 아토피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요, 와가지고 진료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샤워 7번만 하고 하면 병이 깨끗이 나.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투덜거리면서 다시는 그 병원에 가는가 보다 하면서 돌아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어떤 생각이에요? 저 엘리사가 나가지고 내가 오면은 이제 달려나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이 나만 장군은 아마 제 엘리사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고쳐줄 거야.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 엘리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가지고선 나를 고쳐줄 거야. 근데 답변이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아니, 이런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역사를 해줄 때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말이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때에,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를 않아요. 뭔가 우리는 대단하게 우리가 어떤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에게 나와가지고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봐요. 바로 1주간 금식하세요, 100일 철야 작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병이 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나만 장군이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을 때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주일 금식쯤이야, 병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하지 뭐 100일 작정쯤이야, 이 정도로 해야지 이 병이 나으려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공 드리는 사람처럼 그래야지 내가 뭐 낫는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왠지 일주일 금식하면, 뭔가 100일 작정 기도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힘든 것을 바로 시켰으면 나만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 강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더 있지 않느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자기 고집을 꺾어요. 그 여종이 하는 말이 그 말에 자기 의지를 꺾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단강 들어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살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땐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위대하시다. 그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40년을 뺑뺑 돌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 앞에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갖다가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땅을 말이죠,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며칠이요? 일주일이면.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아주 말씀 준비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를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키로수로 322km래요. 몇 킬로요? 322km. 322km를 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갔느냐? 24m를 간 거예요. 몇 미터요? 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24m. 여러분, 하루에 24m 40년 가면 340km를 그게 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또 이거를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동물 가운데서 가장 느린 동물이 뭡니까? 거북이요. 여러분, 거북이 엄청 빠릅니다. 거북이가요 느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거북이가 굉장히 빨라요. 이 땅의 동물 중에 가장 느린 동물이 달팽이래요. 달팽이가요 여러분, 이 거북이 등에 탔다가 막 어지러워져 쓰러지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달팽이가 느려요. 근데 달팽이가 그렇게 느린데요, 달팽이가 1시간에 48m를 간대. 몇 미터요? 48m. 놀랍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미터 갔다고요? 24m.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왜 그랬다고요? 바로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더 이게 빨리 들어갈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꺾느라고 아니야,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그거를 내 말씀대로 따라와야 돼, 그거 주려고 40년을 걸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지혜가 뭡니까?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잘 보면 신앙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인류신앙이 있고 삼류신앙이 있습니다. 인류신앙인들은요,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해내는 자가 인류신앙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도 순종을 못하는 삼류신앙이 있단 말이죠.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저 같아도 그거 순종 못해요.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순종해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기절하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감동을 받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게 되어죠.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그 동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요즘 말로 보면 삼겹살, 뭐 이런 보쌈 이런 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먹어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잡아 먹어라. 하나님 못 먹습니까? 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세 번째 말씀을,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라고 하니 네가 뭔데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때요, 이 베드로가 자기 의지를 꺾어요. 그래서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음식을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 바로 내 지식이 얼만데, 내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뭐 이런, 도대체 얼마나 살아보신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도들의 복이라고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라고 하는 말 안 써요. 어떤 말 안 쓴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서 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를 넘어서 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우리 앞에 절대로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목사님 나 이거 순종 못합니다. 나 이거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자기 고집이 꺾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고집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런 회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매를 들기 전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회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회초리를 드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데 뭐를 사용하세요? 큰 폭풍우를 사용하세요. 큰 파도를 사용하세요.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답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생사 위기 속에 그 풍랑 속에서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요나의 마음은 뭡니까?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뭐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바다에서 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지. 내가 한다라고 뭐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서 잠을 잤다라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요? 알지만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를 않아요.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문을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런 형식으로 들을까요? 내가 이 너무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이 말씀 듣다가 내가 진짜 회개하면 큰일 나거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야? 저 말씀 듣다가 내가 순종하면 우리 집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신 차려야지. 내 삶이 확 가닥 뒤집어지면 안 돼. 뭐 이런,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신앙생활 좀 적당하게 어느 정도만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이 남편이 변화되면 부담스러운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은 정말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거 뺏어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나와 같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까요? 그 음성을 들리게 하실까요?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게 감사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설 믿으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때라도 좀 이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 하니라.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누가 깨워요? 선장이 깨웁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에요. 불신자예요. 그 믿는 자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 바로 이 이방인을 깨워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지금 요나를 깨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지금 믿는 자들을 다 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거 볼 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당신 집사 맞아요? 그러면 하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요.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왜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도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은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은 아내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야, 너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차라리 낫다.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회초리를 든단 말이죠. 엄마 아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시라.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얼마나 악해요. 지금 세상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노아잖아요. 노아는 살아남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노아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갖다가 비웃는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보라고 하는 소리가 들을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런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책임감이 없습니까? 그 공동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다 발 빼잖아요. 다 발 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이건 내 책임이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명한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을 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이 침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왜요? 말씀해봤자 순종 안 하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행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즉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나처럼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지.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성령이 여러 번 안에 있잖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몰라서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이 고집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그게 뭔가 그 대단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를 꺾어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